불교에도 여러 전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승불교도 있고 남방불교도 있고 되게 많은 불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자 불교마다 약간 특성이 있고 좀 주장하는 바도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 다양한 그 형태의 불교의 가장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것은 이제 사성제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전통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직계 제자 또는 손상자 정도 그 정도의 가르침을 이제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기 불교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 내 가르침이 당신의 가르침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항상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고 이게 이제 네 가지 진리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한 진리가 있고 그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진리 이게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있고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 방법, 그러니까 도닦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불교의 전반적인 그 역사적으로 흘러온 것을 살펴봐도 그렇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가르침의 그 흐름, 특히 이제 초기 불교에서 나타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보면은 다 이제 사성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불교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성제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불교의 이제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 완전한 행복 또는 괴로움이 소멸이라는 것이 뭔지 이 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고 행복을 행복으로 알아야 괴로움은 벗어나려고 하고 이제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수행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주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의가 명확해지면 그러면 이제 또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집착도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화가 발생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또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부처님께서 살펴보니까 이거는 외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관계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 이제 어리석음과 탐욕, 그 다음에 성냄, 이런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바탕이 돼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하는 걸 일단 발견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이 이거라면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이 방법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탐진치를 버리는 이제 수행 방법으로서 뭐를 또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이 이제 수행한 거를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거고 그게 도성제잖아요. 도성제는 또 구체적으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대상이 뭐냐? 이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버려야 될 대상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뿌리려 하는 그런 마음, 해로운 마음들 이거를 버려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괴로움과 행복이 뭐라는 부분이 하나가 명확히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론 그것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성제는 단순한 이론 체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의 방향성과 그거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인 가르침이다. 이거를 이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실전적인 그런 가르침으로서 설하신 것이 바로 사성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성제가 네 가지 진리라는 의미잖아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네 가지 진리의 모습인데 그 뭐에 대한 진리냐 이거를 또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의 내용은 뭐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수학에도 뭐 수학의 분야에도 진리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경제학이나 물리학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맞는 진리라는 게 있겠죠. 그거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그 진리가 있을 수 있는데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은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이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진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신 가르침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진리다 이렇게 이제 항상 설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경험하는 그 괴로움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의 상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생각하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하고 부처님께서 보신 게 좀 달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전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신 거죠. 전도되어 있다는 말은 이제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인 것을 괴로움으로 보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전도된 모습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명확히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행복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게 고성제하고 멸성제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서적인 느낌을 이야기하거든요.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운 느낌, 괴로운 어떤 감성이 일어났을 때 그걸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일치하겠죠. 일반적으로 똑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뭐 감각적인 내가 원하는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오는 즐거움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럴 때 이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행복한 감정, 느낌 이런 것들에는 뭔가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게 사라졌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그 고통이 따르고 또 사라지지 않고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행복한 느낌에 대한 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면 또 어떡하나 하는 이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또 함께 하고 또 이것은 또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행복한 느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행복은 맞는데 이것이 뭔가 결점을 갖고 있다. 뭔가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다. 불완전하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완전한 행복이 되려면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괴로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 행복한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항상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럽고 또 불완전한 그런 거다. 근원적으로 보면 이거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이다. 이때 이 괴로움이란 말은 단순히 이제 감정적인 걸 뜻하는 게 그런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을 이야기하지만 이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 부처님이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특성, 괴로움의 속성, 뭐 성질 이런 걸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 때문에 불확실함, 불만족스러운 그런 성질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괴로움의 특성,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인 것들이 다 근원적으로는 좀 불만족스럽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세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부처님께서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좀 다르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이제 설명한 것이 괴로움과 행복. 이게 사성제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셨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기에 괴로움과 행복은 뭔가 라는 것을 이제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세속의 견해에서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게 있다면 부처님의 견해, 부처님의 관점에서 괴로움과 행복이 뭔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고 그게 방향성이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를 하면 그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완전한 행복이잖아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느낌이 일어날 때 그걸 이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도 넌 행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세속 견해에서 괴로움과 행복은 주로 느낌하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느낌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부처님이 이제 보신 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이제 진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 행복이 영원해야 되는데 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행복한 느낌은 다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조건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할 수가 없다.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은 속성 자체가 불완전하고 조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무상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할 수는 없다. 태어나서 이런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가 돼야 그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거다. 그래서 그 멸성제라고 하는 게 고성제에서 이제 괴로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존재라는 것은 그냥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그 물질과 정신이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완전한 열반, 그걸 멸성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상태가 이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몸이 있으면 일단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마음이 있으면 또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변하기 마련이니까 또 이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있는 한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열반을 실현해야 된다. 그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고 완전한 행복이다. 이걸 이제 멸성제로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결함을 불완전성을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발견한 진리 중에 또 아주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현상들 전체가 조건 지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여러 형태의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칠 때 이 소리도 손과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어떤 적당한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조건이 사라지면 그 현상이 사라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조건 발생이다. 그래서 연기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이제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이 사라지면 이 현상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소멸되기 마련이다. 이 우주조차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또 이게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건 또 현대 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조물주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라 어떤 적당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이 부분을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을 하셨는데 이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게 무상의 진리거든요. 무상하다. 이거 변하기 마련이다. 무상하니까 무상한 것을 어떻게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무상함의 의미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거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걸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고. 그리고 그런 것은 이걸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기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런 고성제에 대한 통찰도 나오는 거고 또 영기에 대한 통찰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현재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이유가 있을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그러니까 특히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일어난다. 이것도 원인을 찾은 거니까 이것도 이제 연기에 대한 통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무명과 가래를 조건으로 물질과 정신이 만들어지고 형성된다. 이게 이제 집성제잖아요. 태어남이 있다. 이런 게.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제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소멸하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도 않고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열반이다. 이게 멸성제잖아요. 이제 연기를 아는 것 자체가 고집멸을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를. 그리고 이 연기를 터득하는 방법론이 발전된 거예요. 이 연기라는 걸 통찰하는 방법론이 당신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연기를 깨달은 거니까 그 당신이 깨달은 그 수행 방법을 수행할 때 그 방법론을 정리한 게 팔정도죠. 그래서 이 연기와 팔정도, 도성 이게 합쳐진 게 사성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성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이제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그 방향성과 실천적인 방법론까지 다 이제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고성제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조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고 완전하지가 않다. 이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결함, 불완전성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자체가 아무리 지금 좋은 상태라 해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 내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게 고성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그런 괴로움의 요소라는 거죠. 이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런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하고 싶고 이 세계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계속 존재하고 싶고 뭔가를 계속 즐기고 싶고 막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고 완전해지고 싶고 뭐 이런 이제 욕망들이 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탐욕이란 말이죠. 그 탐욕이 있으면 또 그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집착이 있으니까 이게 또 사라질까봐 또 두려워하는 이런 게 다 이제 성냄의 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무상하고 불완전하고 내 것이 아니라 통제도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런 진리를 모르면 이런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마음들은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해로운 법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하지만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이것이 소멸된 상태가 멸성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성제는 우리가 실현해야 될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도성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방법론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이 되게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다, 선한 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성제는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가 어떤 건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개발해야 될 상황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고성제하고 멸성제는 이 세상에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내가 뭔가를 얻고 싶고 해도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이거는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거 완전하고자 하는 욕망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무하기 때문에 뭔가 주도하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는 노력 낭비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상한 것을 영원하길 바란다거나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길 바란다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포기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손 놓고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여기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이런 어리석음이나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성냄 이런 탐진치에 뿌리를 둔 마음들은 우리를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든 요소니까 이거는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불선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예를 들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해야 될 마음은 개발하고 버려야 될 마음은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실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그 실제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유익한 법 또는 선법 대표적으로 뭐 팔정도 뭐 이런 법들은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개발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이제 불선한 법, 해로운 법들은 버리려고 노력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능한 일, 어렵긴 하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성제가 던져주는 것은 괴로움인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라. 이것은 괴로움인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포기할 거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거나 이런 거는 이제 포기를 하고 실제로 가능한 것은 선은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이거는 가능한 일이니까 이쪽으로 노력을 집중해라. 이런 이제 우리 삶의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주는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